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조직이라고 할까요? 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혈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가정하고 교회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일컬어서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서로 이름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가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혈육의 가정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상의 가정들은 불완전합니다. 물론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가정은 혈육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은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지상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면 누구하고 사느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있으니까 있는 동안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는 가정은 지금 여기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도 여전히 이 가정은 존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천상교회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교인이라고 말 쓰지 않고 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자가 누굴까요? 제자는 자기가 따르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스승이라고 하죠. 네.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만 스승이 사는 삶 자체를 제자는 다 답습을 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교인, 기독교인이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용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인으로 출발해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설립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이 세상의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과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할 때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칼을 들고 서로 맞대고 싸우지요.
그러니까 가면 이기는 편이든 지는 편이든 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빈번하고 남자들은 나가서 싸우니 남편들을 전쟁터에 잃어버린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세기 때에는 여성에 대해서는 좀 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여성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편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긴 하지만 과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도 그다지 탑탁히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과부들은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때도 아니고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을 잘 보살폈습니다. 얼마나 과부들을 귀하게 보살폈는지 1절에 보면 그냥 과부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내 과부, 너 과부가 따로 있나요? 그걸 그만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산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하게 사신 것처럼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어쩌다 연례 행사처럼 하는 거는 참 할 수 있지요. 근데 날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았다면 오늘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따뜻한 손을 보내야 됨을 오늘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중산층 그리스도인을 선호한대요.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 공부시킬 거 다 시키면서 가끔 휴가도 가고 그리고 교회 가고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 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약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세상에서는 교회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지요. 오히려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도 좋아하고 약자도 돕고 선을 베푸는 일이니까 교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집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원망이 생겼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교회가 파당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마 헬라파 유대인일 거예요. 외국의 언어로 사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순토종교인들이죠. 문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이 밥을 먹는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토스트를 먹어야겠죠.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수파인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구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구제가 뭡니까?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빠졌다는 말이 뭘까요? 안 줘서 굶고 갔다는 얘기예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아무개 성도가 와서 줄 섰다가 그냥 갔다 그러면 이거 참 마음 상할 일이죠. 그런 이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잘 챙겨주자고 원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구제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도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원망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는데 왜 원망이 생길까요? 여러분 보통 상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라도 챙겨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사람을 탓하게 되죠. 또 아니면 3,000명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2,500명밖에 안 했잖아. 계산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줄을 똑바로 서라 그러는데 어디 갔다 왔잖아. 그 받는 사람이 문제지.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이 제자가 그때 한 10,000명도 넘습니다. 엄청난 무리를 다 모아놓고, 왜 다 모을까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분배하는 몇 사람들만 모아놓고 똑바로 하자라고 아니고 다 모아놓고 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닮아갑니다. 또 선한 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분배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줄 서지 못해서 그런 거야. 사람 탓이나 문제를 탓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 놓았어. 그리고 접대를 일삼았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다 귀한 일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가족과 살지 않아요, 그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나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급하지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은 말씀이 우선순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잘 하는데 말씀을 제쳐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일을 우선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제쳐 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떤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할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잘못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나쁜 짓 한 거 별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는 그들이 악하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것을 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접대를 일삼았지만 말씀을 제쳐 놓은 세대였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좀 똑바로 하지. 그게 뭐야? 부부가 다툽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봐. 게임 그만하라 그랬잖아. 무슨 일이 생깁니다. 요즘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우리는 전부 다 탓을 합니다. 또 자기 탓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의 배우자 태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개인 문제 아닙니다.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의 문제는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제쳐놓은 데서 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나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거야? 왜 안 알아줘? 아니요,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과부들을 섬기며 매일매일 그 힘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차선에 둡니다. 말씀을 제쳐둔 것입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구제를 그만하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안 합니다. 냉정해집니다. 선을 베푸는데 욕먹었거든요. 귀한 일을 했는데 대접은 받기는커녕 욕만 먹고 거부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안 하고 말 거야. 안 할 거야. 뭐 가서 그렇게 뭐 사서 고생할 거 뭐 있나.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대안을 갖고서 나만 잘 위하면 돼. 점점 더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구제 여전히 했습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이 힘들든 말든 뭐 예배 잠깐 참석하고 나 가버리면 그만인데 뭐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첫째로는 4절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힘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계속하자가 아니고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부터 먼저 받자. 이것이 사도들의 바른 순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셨습니까? 방법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것보다 이전에 하실 일이 하나님 앞에 돌아앉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받지 못한 곳에서 어떻게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설교자입니다만 제 자신이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청취자로 저는 먼저 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우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행복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제쳐놓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삶이 힘들면 교회부터 끊고 보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생활이 지루하면 프로그램이 활성한 곳을 찾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까? 교회가 재미없어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재미있고 사랑으로 재미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선되면
영원히 만족하면 다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우리는 단순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로는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찾자.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교회에 직분을 세우는 하나의 기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의 원리요 교회 원리가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재정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덕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사역자들이 그 방향을 제안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쓰겠다고 할 때 본문 5절에 보면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은 영혼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기뻐집니다. 더 잘하겠다, 분배를 잘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떠날게, 우리는 말씀을 전무할게. 그러나 이 일을 여러분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맡아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이 원했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주세요 하고 위탁을 해서 기독교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 투표를 하게 된 기원이 된 것입니다. 뭘까요? 투표는 내 의사를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기준을 3절에 제시했습니다. 성령과,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뽑은 사람 중에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는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스테반과 빌립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테판이라고 읽고 필립이라고 읽을게요. 이 말에서 뭘 느끼십니까? 이들은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입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의 두목이었습니다. 보통 교회가 컴플레인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던 사람의 대표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앞에 세워서 지도자로 만들어 그들에게 이 소중한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들이 그런 일을 잘했을까요? 본문에 그런 거 기록 안 나옵니다. 거꾸로 다른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장은 스데반의 장이고요, 8장은 빌립의 활동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정관리 잘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잘했는지 아세요? 스데반은 복음 전파하다가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사람 중에 청년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훗날 그가 바울이 됩니다. 큰 일을 했죠. 빌립은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딸 넷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믿음이 좋아질수록 변화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삶의 질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사는,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이 일이 엄청난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6장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7절 끝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허다했다는 말은 유대교의 제사장들의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 직분 버리고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월급 받고 살던 그 직장도 그만두고 제사만 집행했던 그 과거의 구약의 전례를 따라했던 유대교의 방식을 버리고 유대교를 떠나서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냥 옮긴 게 아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부흥은 수가 더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려면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왕성해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염려도 물러가고,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을 하고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갈수록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죠? 선을 행하고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들고 수천 명의 줄을 서고 똑바로 서야하고 줄을 지면서 원망으로 싹텄던 내 영혼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왕성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겨우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참 요새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하나 맺혀요. 떠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수련회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서 사진을 자세히 쳐다보니 얼굴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밝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관적으로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말하는지. 전 지극히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얼굴의 평온과 기쁨을 보면서, 그렇지, 말씀의 왕성함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쳐두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 붙잡고 살아서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되 기쁨으로 하고, 그 열매가 영혼을 구원까지 이루는 그런 열매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